주의 영광 거듭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거듭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시네.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중국 항저우 아버지 제19회 아시안게임에 참전하는 모든 태극전사들,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며 그들이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 아버지 신앙의 용사 태극전사들이 아버지 금메달을 아버지 하나님 목에 걸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금이 환영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네 tum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산밭들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하여 구원의 비밀을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후백과 모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수와 감사의 계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10월 6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월 아버지여 4일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모든 가족들과 송편과 떡과 과일을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아버지 다녀간 모든 자녀들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직장과 또한 서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샤론의 꽃 장미 무궁화꽃 만발한 대한민국 삼천리 방국복의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000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제사정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주여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며 아버지 하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선각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제19회 아버지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태극전사들을 영혼과 영혼 간에 한건타여 주셔서 저들의 피와 땀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태극기를 휘날리며
목에 금메달을 걸고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여 또한 부모들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여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말씀을 통해 치료받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연이어 우리 윤자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윤자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렇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모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교회 주인이 되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시임이 성립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지난 땅에 있지만 마침내 세계의 영광을 사랑해 주의 복을 듣고 나아가는 계획을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며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이끌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며 감추었던 보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상한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이 귀 있으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영육권이 우리를 얼마게 하셔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일 잘 감각해 하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도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가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기독교와 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씁니다. 대저.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추석 명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한번 따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중추가절 한가위 추석 시즌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복은 여러 가지 오복을 말하잖아요. 수복, 강령, 그 다음에 고종명, 돌아가실 때 평안히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고종명. 그래서 수복, 강령, 부귀, 이런 재물의 복, 또한 장수의 복, 또한 강거나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이러한 돌아가실 때 평안히 돌아가시는 것, 이런 것을 다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할 때 불 가운데, 그 다음에 내성과 그러한 번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시내산에 여호와가 강림하시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모세는 마지막 그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너희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면서 모든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석 시즌에 강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축복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성한 축복교회 권속들이 되시고, 또한 이곳이 젖과 꿀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복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지요. 가정은 또한 온갖 축복의 기관입니다. 또한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번성시키는 행복의 산실이죠. 그러므로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그러한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추석 명절에 그 가까운 형제 집안들끼리 다 같이 저희 할아버지 또 아버님이 잠들어 계신 그 진천 선산에 다녀왔어요. 옛날 그 남씨 집안은 정두전과 더불어 이성계와 더불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가 바로 가정이 바로 남씨 가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도전과 남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남씨 가문이었는데, 나중에 그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정두전과 남은 이런 사람들을 다 척결해서 죽여요. 그래서 충신들과 인재들이 그러한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그냥 목숨을 잃지요. 그때 바로 영의정을 지낸 분이 바로 남재였고 그의 손자가 바로 남치인데 저희는 충강공파 23대 손이에요. 거기 가보면 옛날 남도구 국무총리가 그 남지 그 신도비를 그 일대를 다 이제 문화재로 해가지고 아주 뭐 거기에 그냥 옛날 그 제사 지내는 그 전각 같은 걸 의리의리하게 잘 줘놨어요. 그 문화재로 다 돼 있어가지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다음 이 포털 사이트에 딱 검색하면 거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남씨 후손들은 모든 자손들이 거기다가 돌아가시면은 소천하시면 거기에 다 모셔놔요. 큰 집도 또한 사촌형도 또한 형님들도 거기 그 진천 문백면 아주 뭐 일대 60만 평 60만 평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옛날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그 벼슬한 분들에게는 옛날 임금이 땅을 하사해야 하네요. 땅을 하사해가지고 60만 평이 거기다 그 자손들이 거기서 농사 져먹고 또한 거기다가 이제 산소를 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상들을 다 모셔놔가지고요. 요번에 갔더니 아주 잔디가 아주 참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추석이 되면은 조상의 묘를 찾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고유한 풍습으로 되어져 있지요. 추석뿐만 아니라 정월 초하루와 세상을 떠난 날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이나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같이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셨으니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요. 한국교회는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어 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입장을 성경적 역사적인 근거로 하여 제사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제사의 부당성. 제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사의 역사적인 고찰. 제사에 대한 우리 유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은 제사를 죄일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 여러 가족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 가장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저 원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대개 사람이 죽으면 집 가까운 곳에 묻는 풍습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가보니까 가까운 논과 밭에다 다 묘를 써놨어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인도네시아에서는 1년 동안 방구석에 모셔두었다가 그 시체가 썩은 뒤에야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조상이 돌아가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1년 동안 관에다가 모셔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왔어. 그렇죠? 자,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 이전에 중국에 와서는 하나라 때와 상나라 때 정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라와 상나라 때. 그러나 당시에는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황제. 자, 자기 할아버지가 황제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황제가 위대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뭐 많은 황제들 국가에서는 백성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는데 그 황제에게 제사를 다 지냈대요. 옛날 고대 하나라 상나라 때. 그 후에 세습제가 시작이 되어졌고 훌륭한 임금들에게 지냈던 것을 이제는 자기 할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도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뼈대 있는 가문이라 하면서 자기는 양반이라 하면서 아주 그냥 능득하게 영의정 좌의정을 지낸 그 조상들의 묘를 크게 하고 거기다가 막 사당을 세워놓고 또한 제삿날 또한 뭐 추석날 또한 기일이면은 그냥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자기 가문이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워야 안 내세워요? 내세우지요? 자, 초기에는 황제에게만 왕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중국 그 위에 황제 밑에 조그만 제후 소국가 제후들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상들도 제사를 지내다가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러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요. 평민들이 왕들이 조상만 위대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왕의 허락도 없이 평민도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의 그 르네상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론적 뒷받침으로 제사를 강조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인 송나라 때부터요. 송나라 때 중국 학자인 주자가 1130년에서 12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 사람의 주자는 주자간을 만드는 사람이죠. 또 유교, 불교, 도교 영향을 받은 유교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의 철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리학. 자, 우리나라에서도 신라나 고구려 때에도 모든 왕이 아니고 특수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했는데, 자, 무려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 1000년 동안 이 나라는 불교가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성과 우리 머릿속에는 불교라는 그 심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시대, 왕건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고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뭐 경주의 불국사, 어디 저 가야 해인사, 그런 것은 국사책에서도 늘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불국사, 해인사 이런 데 수학여행을 가고 하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속의 심성에는 불교가 그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불교의 교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없어요. 불교는 모든 것은 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불교의 교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절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무속과 불교가 혼합되어 후대에 생겨난 한국적인 혼합주의 사상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한국적 혼합주의 사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샤머니즘, 즉 무당들, 애니미즘, 자연숭배, 또 우상숭배, 이런 것이 조상숭배, 이런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우리 그 전에 이모부가 청주에 이제 사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어디 뭐 절에다가 모신데 49제를 지낸대. 그래서 구천에 이렇게 맴돌다가 49제를 해주면은 극락으로 왕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목사니까 절에 안 들어가고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극락왕상 이렇게 하더라고. 그 스님이 막 연보를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이 다 짬뽕 문화요. 그리고 2조 500년은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500년 동안 유교 문화예요. 같이 한번 유교 문화. 그러니까는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1000년 동안 불교 문화. 2조 500년은 유교 문화 속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139년 동안 이제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교는 이미 1000년이 넘어간 거예요. 1500년이 넘어간 거예요.
유교는 500년 역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지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으니까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벌써 어마어마한 세월이 많이 흐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00여 년 세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110년. 그러니까는 유교만 해도 벌써 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00년. 저 광화문을 세우고 남대문을 세운 지가 600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교 문화는 600년을 자랑하고 불교 문화는 1500년을 자랑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139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세계 선교 제사장 나라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샤머는 무당이라고 칭합니다. 남자 무당은 박수, 남녀는 묵격이라 칭했는데 샤머는 영계와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했죠. 정령과 직접 교통하는 자로서 제사, 주수, 제약 없애는 기복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뭐 그 집안이 뭐 망하거나 또 교통사고 많이 당하거나 또 병들어 막 죽고 그러면은 무당을 불러 신령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요, 안 해요? 옛날 시골서는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은 석가모니가 도달한 부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인간은 수양으로 일체의 고뇌로부터 열반 니르바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진리죠. 그런데 훌륭한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도 그 열반송에 보면 부처는 마귀다 사탄이다 하면서 나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어 나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고 죽었어요. 훌륭한 그 고승인 성철 스님이 1980년대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니까는 뭐 절을 3,000번 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절을 안 해고 못 만나 그냥 돌아왔어요. 그 백담사로 갔잖아요. 자, 그거 마냥 여러분 불교는 아무리 믿어도 부처는 마귀고 사탄이요. 부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는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를 교조로 출발한 종교지만 결코 신이 아닙니다. 인간에 불과한 거죠. 철학이죠. 무로 돌아가는 거.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 속세를 떠나버리고 체념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비관주의요. 그러니까 유교는 날마다 제사만 지내. 그러니까 날마다 울상이요. 근데 불교 절에 가면 썰렁해, 협전해.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바로 결혼식 잔치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교의 귀신과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귀라 하였고 땅으로 돌아간다 하여 넋이라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된다고 하였고 귀신은 인격신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음부에 가기 때문에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아무리 후손이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조상신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지방을 써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지방 옛날에 나무에다 썼지만 지금 창원에다 쓰잖아요. 현고처사 부군신이, 이것은 이율곡 선생에 의하면 조상신이 내려와 여기에 좌정하셔서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을 잡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런 무슨 조상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와? 귀신이 내려오는 거라고. 귀신이 같이 하면 귀신이 내려와서 절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절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아카데미 거기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무 목사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같이 믿는 자는 낙원에, 할렐루야.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에 우리 진천 선산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그 묘소에 가서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님도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안국교에서. 전국에서 어머니도 다 제가 옛날 형린수양관 서울의 축복교회 목사님 오셔서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때 그 영상으로 촬영을 다 해가지고요. 예, 그것이 얼마 동안 제가 보존하고 그 우리 가족들에게 다 영상을 보여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 믿는 자는 낙원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같이 믿지 않는 자는 음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사람의 운명은 아무리 후손이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다 할지라도 조상신이 내려와 잡수실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그런 뜻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성행할 때 제사제도가 없다가 13세기 고려 말기 중국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정몽주 2세, 그 다음에 이런 학자가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임으로 곳곳마다 사당을 짓기 시작하여 이제 제사를 그때부터 이제 13세기부터 지내게 되어져요. 이시 조선이 시작되면서 이태조는 유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어지죠. 건국 이념으로. 그 세종 임금 때는 서민들도 제사를 지냈고 성종 임금 때는 제사가 줄었어요. 이때 방 한 구석에 신주를 모시고 처바가 놓아 구석에 내어 버리곤 하였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태조 때는 생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산 사람에게도 고을에 사당을 짓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가난한 이러한 서민들은 없는 집에 날마다 뭐가 찾아와? 없는 집에.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집에, 떼거리도 없는 집에 뭐가 찾아와? 예? 제사가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제사가 그게 거북해요, 안 거북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제사상을 차리려면 고기를 사야지요, 과일을 사야 되죠, 떡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가난한 사람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270 거의 300년 동안 신조 때 그 종부가 저기 안동, 경상북도 안동 그 유성룡 씨 옛날 임진왜란 때 그 명문 가문 그 종부집은 1년에 제사를 10번도 더 차린대. 10번도 제사를. 일반 이런 가난한 집들이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는 그런 그 유성룡 이런 훌륭한 영의정을 지낸 그런 그 뼈 있는 집안들은 제사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허리가 남아야 안 넘어나. 절을 붙일래 막 어깨 모양 허리고 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것이 제사가 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주나라 때부터 제사가 성행하였다. 종수를 앉혀놓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고, 진나라와 한나라 때는 이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진나라 한나라 때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영정과 그림을 그려놓고 지냈고, 후에는 나무 토막에나 신주를 새겨 거기에 지냈고, 종이에 지방을 써서 지내고 이거 불태웠어요. 그 대문을 열어놔라, 조상이 오신다, 빨랫줄을 걸어라 거두라 막 그랬잖아요. 자, 유교는 제사를 지내므로 후손 사이에는 권위 쟁탈전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폐단이 왔어요. 권위적인 삼강오륜의 그 윤리는 가족 중심적인 가문을 중요시하였으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숙박하는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였어요. 삼강오륜,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임금과 신하에는 별의가 있어야 된다. 부위, 자강,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별의가 있어야 된다. 부위, 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별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신유의, 오륜,
임금과 신하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삼강오륜. 이건 가족적인 어떤 윤리로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가문의 명예, 장자만 제사를 지내야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장자가 제사를 모시니까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면 장모님들, 시장님들이 또 같이 와요, 안 와요? 오기가 불편해. 그러나 먼저 오고 용돈도 주고 과일도 푸짐하게 선물을 많이 사다 드리고 어머니를 잘 긍정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는 같이 협력을 했지만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조선시대의 계층 간의 갈등, 남인, 북인, 노른소른, 분열의 원인이 되어졌어요. 제사 때문에. 그러므로 자, 유교의 경전을 살펴보면 주요 점을 치는 책, 팔자, 운명, 이 생년월일, 옛날 그 결혼하려면 사주단자 가져오라고 해요, 안 해요? 사주단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주단자, 생년월일, 태어난 날이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요. 이게 다 소용없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길이를 택하고 운명론, 궁합 보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자는 인간으로서 하늘의 이치를 몰랐어요. 그의 제자 안현이 물어봤어요. 공자에게,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이치도 모르는데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리요 하면서, 공자는 삼강오륜, 어떠한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펼친 사람이지 어떠한 하나님 마냥, 예수님 마냥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공자는 인간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인간, 또한 부처도 인간에 불과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제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다른 신과 우상 숭배를 금하였습니다. 유교는 죽은 조상, 귀신, 홈되기 하늘에 거처할 곳이 없다가 후손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연합해서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유교는. 그러나 제사 문제에 대하여 천주교에서는 1631년 중국 사절단으로 간 정두원이 북경에서 마테오리치가 저술한 천주시리를 가져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대원군 시대죠. 조상 숭배를 금지하였고, 천주교도 윤자충, 권상현 등 제사 문제로 순교를 당하여 천주교도 초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원군 때 8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1801년 신유박해 때 3,000명이 순교를 당해, 제사 문제 때문에. 조선시대 1801년에 신유박해 때는 3,000명이 목숨을 잃어요. 순교당해. 1839년 기해박해는 200명이 순교를 당하고, 1866년에는 병인박해 때는 신부 7명과 8,000명의 신도가 다 순교를 당해, 제사를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대원군이 양 폭정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보다 약 200년 먼저 앞서온 이 천주교가 순교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제사 안 지내려고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먼저 순교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조금 그런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진 걸 알 수가 있지요. 20세기 초 이탈리아와 일본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죠. 1939년 12월 18일 교황 피오세 12세는 교서를 내려 유교에서 조상 숭배는 하나의 시민의식이다라고 선언하므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게 되어져서 지금까지 순교는 헛죽음한 것이 되고 말았고, 1940년 천주교는 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어져요. 아니, 교황이나 신부도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교황이 성경을 배신하고
너무 많이 신부들과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니까 세상 하나의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조선과 이 중국에는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을 해. 지가 뭐라고 교황이, 자기도 지옥 갈 사람이잖아. 그렇죠? 자, 개신교 선교사는 조상 숭배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1891년, 1897년 세례받을 때 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그러한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천주교는 범신론이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조상제사의 부당성, 그 성경적인 근거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산소에 가서 100만 번, 억만 번 절을 한다 해도 할아버지 부모님이 내가 절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사상 차려놔야 잡숴요, 못 잡숴요? 못 잡숴. 자, 절은 인격적인 예의 범절로서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예외의 대상은 두 번째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후의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는 자는 낙원에, 같이 하면 믿는 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러다가 주님이 나팔 불 때, 재림할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겜할 때 죽은 자 아브라함, 노아 다 살아나고, 아브라함은 낙원에 가 계시지만 12사도들도 다 살아나고 우리도 그 위에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의 생사화복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사무엘상 2장 6절, 계시록 21장. 믿지 아니하는 자와 우상숭배자와 행음자와 술객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행음하는 자, 술객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 지옥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마지막에 다 믿지 않은 사람도 아담이요 다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며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고찰을 통해서 발견하였듯이 죽은 조상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음부에 그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요, 모니스타, 루시퍼, 이런 타락한 귀신과 마귀가, 사탄이 가장을 하고 제사상을 차려놓아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41절, 계시록 12장 9절. 귀신은 악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 용인 사단에 왔으며 그리고 사단인 마귀 그룹은 타락한 악령의 귀신들입니다. 불신의 인간들에게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또한 번뇌케 합니다. 신접한 자, 접심술, 악령, 술객들, 점쟁이들로 역사합니다. 믿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괴계를 다 대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마귀가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사자가 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물어삼키려고 이렇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 우는 사자처럼 그를 잡아먹는 거예요. 불못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옥은 마귀가 가는 것인데 마귀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 마냥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끌고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결코 죽은 조상이 후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악한 영은 음부에 던져지고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믿는 자는 낙원의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6 이와 같이 이 세상과 황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경배하시고 믿으심으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